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이가 알기를 당하도록 예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은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거르노.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밖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참 사울 왕의 비참한 말로를 보아줍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사람 믿지 않고 이렇게 당한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이렇게 찬 사람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사울 얼마나 한때는 잘 나갔으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사무엘 같은 좋은 선지자가 뒷받침되었습니다. 다윗 같은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이 믿음이 없고 교만해지고 시기에 질투하다 보가 인생을 망쳐버린 겁니다. 내 주위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잘 믿지 않고 내가 잘못 삶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본 바와 같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고 세 아들이 죽었습니다. 세 아들도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과 죽는 것입니다. 자, 7절 보시면 골짜기 저쪽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아니라. 이 보십시오.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 전쟁 건너편에서 사울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사울 왕의 대부대가 블레셋에 졌으니까 우리 작은 군대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미리 겁먹고 도망가 버립니다. 비겁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싸움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무 저장도 없이 주어버립니다. 이것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고 전쟁에 패하면 사탄이 와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러지 못한 상태에선 악한 영이 세상에 돌아서 날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가 내 마음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고 교회도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 어느 한 사람이 어느 일부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 살면 그것 때문에 우리 큰 영향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 내 마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성령 충만하게 은혜 충만하게 믿음 충만하게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땅을 차지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온 땅을 뒤지고 다닙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걸 보고 이제 블레셋 사람 자기 땅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스라엘 땅만 다닙니다. 길보아 산에 가보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목이고 사울의 갑옷이다. 그 아들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막 온 자기 블레셋 땅 신당 자기 다곤 신전에 다니면서 선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이 위대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두었다. 그래서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 집에 신전입니다. 다곤 섬기는 신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울 이스라엘 왕이 목이 이제 창피를 당하고 또 이렇게 욕을 당해서 이방신의 신전에 갖다 둡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묻지할 사울이 전쟁에 치고 우상 숭배 악한 영 지배하다 보니까 전쟁에 져서 이방신의 신전에 있는 그런 비참한 일입니다. 그 시체는 또 베산 성벽에, 가의 갑옷은 아수아로 신전에, 시체는 베산 성벽에 모박에서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시체다.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자녀를 냈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조나 신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자 무성숨의 사람은 그 이스라엘 열왕들이 묻힌 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그러자 11절입니다.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길앗 야베스 백성들이 우리 사울 왕이 죽었다. 그래서 그 시체는 그 블레셋 사람 벳산에 걸려 있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 신전 묻혀 있다. 이런 비참한 일이 없다. 이런 모욕적인 일이 없다 생각하고 12절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배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안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야베스 주민들이 왜 이렇게 사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부터 원망 듣고 불신하고 지냈던 사울이 이렇게 극진하게 되어버렸을까요? 장례식 아닙니까? 시체가 뺏기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길앗 야베 장사들이 정년들이 나서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블레셋 땅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적군 땅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체를 산에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사울 아들들 시체를 끌어내려서 벳산 성면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안에 묻어주면서 장사하면서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블레셋까지 가서 사울왕 시체를 가져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졌습니다. 블레셋 기사 등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 가서 거기까지 먼 길 가서 시체를 끌어와서 했다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 정도로 용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 길앗 야베 사람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보면 사무엘상 11장 볼 때에 암몬 족속이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군대를 몰고 와서 그들 구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길앗 야베스 사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리 듣고 목숨을 걸고 와서 젊은 사람 가서 시체를 걷어다가 자기들 땅에 묻고 7일 동안 금식한 것입니다. 이거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죽을 우려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그 당시 세계 그 당시 지배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피해를 거슬리면 죽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게 달려갔습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은 사울이 죽으면 이제 다윗이 왕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과 평생 동안 다윗을 괴롭혔으므로 사울을 그렇게 후하게 장사해 주면 다윗 왕으로 새로 온 다윗으로부터 박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권력과 옛날 권력과 신권력, 구권력, 옛날 권력, 다시 말해서 옛날 권력에 충성하면 새로운 권력으로부터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새로 누가 정권 잡으면 옛날 사람 다 괴롭히고 그 사람들 다 뺏어버리고 할 것인데 불구하고 그런 각오를 하면서 이들은 나가서 사울왕을 끔찍하게 장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뺏어다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에서 못 두고 7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죽을 수 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미움받아서 더 큰 핍박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또는
사울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울은 미움받았지만 길랏 야벳 사람들로부터는 존경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면 반드시 갚아줘야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나중에 이 소식 듣고 오히려 야벳 사람들 핍박 아니라 축복이 좋습니다. 그 나중에 사무엘하 2장 볼 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끝까지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잘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이야 마지막에 아름답다. 중간에 신앙이 변심하고 변절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비참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은혜를 베풀자. 살았을 때 은혜를 베풀어야 나중에 갚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미움받았지만 길랏 야벳 사람들로부터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나중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다 장례 치러줬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또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끝까지 잘 믿는 신실한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베푸실 있을 때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 베푸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은혜 베풀면서 합시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더위에 잘 지내세요.